간혹 군대에서는 개인의 신앙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훈련소에 입소하고 몇 주가 지날 때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훈련소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한 조교가 저녁에 점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무반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와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너 신학교 다녔다며?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지금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냐 아니면 내가 더 높냐? 그래서 전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교는 피식 웃더니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라고 저에게 말하고는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 약 70명 정도를 얼차려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얼차려를 준 후 그 조교는 저에게 다시 똑같이 질문을 하였고 저는 또 똑같이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얼차려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주면서 구호까지 외치게 하였는데 그 구호가 모든 다른 훈련병들이 저를 보면서 동기야 정신 차리자, 동기야 정신 차리자 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얼차려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저의 대답에 따라 아무 죄 없는 훈련 동기들을 얼차려를 받게 하는 그 모습이 당시에 저를 너무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치 얼차려 받고 있는 동기들의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 막 들리는 것만 같았는데요. 야, 그냥 조교가 더 높다고 해. 어차피 아닌 거 알아. 이제 그만 얼차려 좀 받자. 라고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괴로운 시간이 지속되었고 결국 제가 마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조교님이 더 높으십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야 얼차려는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여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저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과 친한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진리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일 때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되 결론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일명 강요를 받게 되면 이 강요는 환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일명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포로 행렬에 오늘 성경 속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명 바벨론의 인재 육성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제사 음식을 먹이려 하였고 또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에 맞게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바뀐 이름으로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샤엘, 아샤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정책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건함과 또 지혜의 출중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맡았던 환관장은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그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해석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 받은 첫 은혜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 다시 예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로 인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시 예전의 영적 타락과 교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 금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참석시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경과 강요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이들이었기에 이들은 왕의 신상 앞에서도 다른 관리들과는 다르게 엎드려 절하지 않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넣을 것이다 라고 모든 관리들 앞에서 선포하였기에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줍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준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준비하게 한 풀무불로 이들을 던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그 불 속을 지켜보니까 그곳에 4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급하게 밖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 불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나온 풀무불은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당시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 신상 주변에 있던 용광로를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행여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온전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풀무불에서 나온 이들의 몸과 의복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어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며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위대함과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환호하곤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구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면 난 과연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신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강요 속에서도 난 과연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간혹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기에 당시 그 상황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정이 그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그 당시에 그들일 때 이 모든 일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일생일 때 가장 위험하고 두려웠던, 정말이지 난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생명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고의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임했던 환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요란 사전적으로 다른 이에게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이란 뜻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목적만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또 억지로 요구하는 강요는 그 강요를 받는 이로 하여금 심각한 마음의 환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강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대부분 모든 일들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런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는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로 진행되기 쉬우며, 또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강요는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부당 해고 등의 일로 진행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요는 단순히 내 뜻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의 가치관과 그의 의사를 묵살하는 처사이기에 이 강요를 받는 자는 환란 같은 마음의 큰 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 강요는 총 2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강요는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향한 강요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기 소리와 함께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인 관리들은 나라와 종교 및 사상, 언어가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형성하였고, 또 다니엘처럼 각 나라의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 그들의 빼앗긴 본토를 관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금신상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생활과 언어,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렇게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그 모든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곳에 모인 모든 관리들에게 자신의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신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임을 느부갓네살 왕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강요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강요가 시작됩니다. 이 2번째 강요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한 직접적인 강요였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절대로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라는 말로, 이는 결국 자신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요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일 저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절대 자신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에 죽이겠다는 강요 속에서 실제 그들도 번민했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요는 그들의 마음에 환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강요 앞에서 때론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믿음이 아닌 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학교에서도 믿음이 아닌 공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믿음 대신 관습을,
하나님 대신 세상 기준을 또 세상 법을 선택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강요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그래, 하나님도 내가 이런 선택하는 거 다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믿음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강요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광요 속에서도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그 세상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결국 왕의 명령대로 그것도 7배나 강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셨고 이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자신의 영적 교만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진정한 전세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강요라는 환란에서 건져내준 그들의 믿음은 바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주제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영웅담도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도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성경 속을 통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도 자신이 모든 세상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관리들, 특히 그들의 신부는 자신이 정복한 각 나라의 왕권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뒤로한 채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과 사회 속에서 보게 되는 모든 강요의 모습도 바로 이처럼 내가 저 사람들의,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배우자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강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지금 모든 세상이 패권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굳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이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강요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를 거부하는 이들의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단순히 강요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그들이 가진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저 맹렬한 풀무불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고, 혹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뜻이 있어 우리를 살리시지 않더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또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현실로 만드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실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강요로 인해 받게 된 모든 마음의 환난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의 진정한 주인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상사, 내 친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강요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게 되며, 더욱이 이러한 강요로 인한 심적 두려움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던 신사참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자신들의 왕을 신격화하고 우리나라의 각 가정마다 신사를 만들어 거기에 강제적으로 참배하도록 만들었던 일명 힘을 가진 자들의 강요였습니다. 일본은 이 신사참배를 통해 마치 오늘 성경 속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일본인들이다 라는 것을 새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절대 일본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강요를 반대해내는 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전국의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되었으며 심지어 50여 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해방의 날이 오게 하셨고, 그 순간 모든 신사들은 각 처소에서 불타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사참배 운동에 저항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 오늘 성경 속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에 따르지 않으며 나아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나아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함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한 강요를 받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환난의 시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세상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때이며, 나아가 온 세상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 세상의 환난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